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또 등장하는 다른 친구 빌닷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결국 세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이들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우리 욥기 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가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합니다. 오늘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빌닷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말하는 빌닷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얻었던 후처였던 그두라, 그 그두라의 아들이었던 수아에게서 나온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었던 그 중부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가르치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족장이었던 빌닷은 빌닷의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벌써 이름에서 이 빌닷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답게 시작부터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가장 연장자로 우리가 예상했던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시작하는 4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질병을 당하기 전에 욥의 선행과 모범적 성품, 네가 재난 당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줬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논리를 펼쳐나가고 전개하려는 노력들에 비하면 오늘 빌닷은 첫 등장부터 바로 욥을 정죄와 비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욥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부터 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거센 바람이라는 건 그 당시 광야에 밤낮의 일교차가 크면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 사막의 그 회오리 바람, 광풍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한번 휩쓸고 가면 폐허가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파괴적인 어떤 거칠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네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들이 어쩜 그렇게 파괴적이고 이런 회오리 바람 같고 거칠고 파괴적인 것을 감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냐라고 지금 아주 거세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욥에 지금 계속 항변이 뭐였습니까? 소도 나귀도 우는 이유가 있다. 하물며 내가 진짜 그런 죄인이라 치자. 그래, 니네 말대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졌다 치자.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아니 내가 진짜 악의를 가지고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 니네 말대로 내가 실수로 어떤 죄를 졌다 치자. 그게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할 이유가 되냐. 하물며 이 똑같은 논거로 하나님께도 말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다 칩시다. 아니 근데 그게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의도해서 죄를 졌습니까? 뭐 악의를 가지고 죄를 졌습니까? 근데 어떤 실수로 죄를 졌다 치는 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당해야 되는 고통의 이유입니까? 이런 욥의 항변이었잖아요. 그러한 욥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해보세요. 욥이 지금 또 어떤 꼴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피부에 구더기가 쌓여있고,
그 낙지와 피가 얼룩져서 계속 피가 터져 나가는 정말 그런 친구를 향해서 첫 마디가 욥을 향한 비난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3절 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을 처음에 비난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이꼬르 넌 죄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식을 잃은 아비에게 네 자식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누가 거센 바람과 같은 것입니까? 누가 지금 진짜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이야말로 그러한 거센 바람과 같이 자신의 친구를 그냥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을 산산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에게 너는 거센 바람과 같다 라고 지금 비난하는 빌닷이야말로 거센 바람과 같은 말로 지금 욥을 파괴하고 있다고. 이것이 빌닷의 아마 어쩌면 이런 말을 한다면 빌닷의 논리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욥에 대한 욥의 말을 반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욥이 너무 거센 발언과 같아서 잔잔한 말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가 논쟁의 아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논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논쟁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가 논쟁을 즐기거나 혹은 논쟁에 능한 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논쟁을 즐겼다는 말이나 논쟁에 능하다, 둘 다 논쟁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논쟁, 말싸움이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애기 때 애들처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자신의 강한 신념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이기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심지어 뭐 배틀 하잖아요. 어떤 당에 대변인 뽑는데 이렇게 논쟁시켜서 배틀해서 잘하는 사람을 당의 뭐 대변인으로 뽑는, 어쨌든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을 학문적으로 배우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웅변, 뭐 다 이런 웅변학원, 그리고 뭐 논술학원, 자신이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잘 펼쳐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 이게 말이 좋아 이해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이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그 논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논거를 살펴보면 논리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쟁을 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팩트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자료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기 때문에 결국 논쟁은 어디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냐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주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죠. 내 말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되는 거 좋죠. 그게 이제 논술하는 이유여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논리적 근거로 내가 옳은 주장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뭘 해야 돼요? 네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파괴적 방법으로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죠. 결국 논쟁은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얼마나 옳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이것을 파괴적 기술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 논리 논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한 기초로 배웁니다. 이거 이제 저도 철학 공부할 때 이 철학 수업이 대부분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배워요, 수업 시간에. 파괴적 기술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그 논리의 근거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어쨌든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특별히 이제 저같이 그 설교자 혹은 메신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엔 아주 큰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좀 긴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이게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 근거죠. 이것을 폐하셔서 뭐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셨고, 그리고 둘로 나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도 화평하게 되었다. 네, 지금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화평하게 하신 방법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도 나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이게 그래서 산상수훈은 진짜 깊은 묵상을 여러 번 하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설교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거죠. 산상수훈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도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심지어 이러한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에마저 들어와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저같이 메신저 설교자에게 이것을 능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능력으로 평가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말을 잘하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도 긍정적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근거를 가졌는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어요. 다만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화평케 하러 오셨고, 그분은 분리된 걸 하나 되게 하러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건, 우리를 무슨 논리왕, 논쟁왕,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 완전히 논리적인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나를 희생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화평 안에 어떻게 희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희생 없이 화평케 하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겠어요?
그것 외에 원수된 이들을 화평케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몸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자주 쓰는 말인데요. 네. 어떤 저희 집 가훈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 땅에 네. 호구로 사는 거야. 호구. 야, 저거 완전 호구 아니야? 예, 그 호구 맞습니다. 바보 같고 멍청하고 호구. 그러니까 바보 같다는 말, 또 멍청하다는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선 네, 신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네가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호구죠. 네, 이 호구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더 논리적인 사람으로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를 교회를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다가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합리적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어쩌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과 점점 더 멀어지는 괴리감을 갖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은 논리왕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너 참 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주,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같이 공부했었으니까 네, 자주 접하는 일.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철학 같이 공부했고 처음에 신대원 가기 전에도 사실 이제 철학과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수업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논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말에서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걸 찾아내서 공격하는 방법 이것이 사실 몸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참 깊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칼 같은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킨 것은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화평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누구의 인생을 바뀌게 하고 진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논리적인 말로 패브를 찌르는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들여 나를 희생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늘 그러거든요. 가끔 자주 들어요. 오늘 피우다 들었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혹시 제 상황을 아는 것인가? 저한테 하는 말인가? 늘 그런 생각한다고. 설교의 제1 청자는 늘 저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저한테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이야말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논리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건 그냥 오케이 나 오늘 화평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들여 나를 희생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화평케 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빌닷의 그 논거의 사실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까 3절 4절은 자 하나님이 정의롭다 이거 맞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죄인 이꼬르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화를 입었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논거에 이제 가장 이제 꽃이 나오죠. 5절부터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자, 얼핏 보면 보세요. 이것도 이제 똑같죠. 그 엘리바스가 했었던 그 인과론에 관한 인과. 오케이. 그러니까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인과 자체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이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인과,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것이 현세적이라는 이 문제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죄인이 전부 다 벌을 받습니까?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 내가 보니 죄인들은 심지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더라. 근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받냐? 시편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고, 예,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미 신약 성경엔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죄인이 의인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말은 심판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평가받는 절대적 평가 기준이지, 현세적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건 죄 때문이고, 이건 저 사람이 잘된 건 저 사람이 잘해서고 복받아서고, 이렇게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각 자체가 왜곡이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죠. 요한복음 9장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미 맹인을 보면 맹인 이꼬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욥 같은 평가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날 때부터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의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사실 욥기의 주제인 것 아닙니까?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빌닷의 가장 큰 잘못된, 왜곡된 시선인 거죠. 네가 잘못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럼 거꾸로 이 논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인과 응보, 이 말의 핵심 뭐냐? 인과가 핵심이 아니라 응보. 네, 이게 붙어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인과를 강조하는 사람은 응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네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았어. 이 말은 잘하면 복을 받을 거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핵심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 의로운 집,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이것이 결국 욥이 갖고 있었던 욥이 처음으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의로운 이것을 이제 제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네가 회개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더 이 재물을 풍요롭게, 네가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결국에 결국 끝까지 현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끝의 핵심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 같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러한 엘리바스의 왜곡된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세속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논리적 근거, 논리왕, 논쟁의 아들, 이것도 결국 세속적 능력이었고, 엘리바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네가 죄인이었을 때는 네가 그렇지, 너 회개하지, 너 엄청 복 받을 거야. 이 세속적인 결국엔 그 논리가 얼핏 보면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엘리바스의 논거를 보세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시니까 간구하고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얼핏 보면 되게 지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엔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닷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 기독교의 문제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이 7절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그냥 개헌만 한다 하면 전부 다 이 성경 구절에 써있는 팻말들, 달력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심지어 이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대부분 알아요.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왜요? 사람이 이 말에 끌리는 거예요. 네. 이 말에 끌린다고요. 즉 세속적인 말에 끌린다고요. 이 말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건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끌려가고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이것이 네가 처음은 작지만 나중은 잘 될 거야, 지금 이런 뜻 아니잖아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 네가 죄인일 때는 이렇게 됐지만 네가 회개하지? 너 엄청난 복 받을 거야. 네가 이제 정직하고 청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복 받을 거야. 이거야말로 정말 기복신앙의 대표적 성경 구절.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 신앙적 회복을 물질적 축복으로서 치환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회개해라.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사실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 회개해.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닷이 회개하란 말 하려고. 근데 그것을 신앙적 회복을 물질적 축복으로 치환해서 적용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엔 세속적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논리를 통해서 가장 세속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결국엔 세속적 가치들, 강력한 논리와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 내 꼴이 이래도 나중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창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 오늘 이 빌닷의 이 모든 말들이 그러한 인간의 가장 세속적인 기본 두 가지를 지금 끌어내고 긁어내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의 지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창대한 자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가 창대했습니까? 창대한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것이 그냥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